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024년도 1월의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커뮤니티 글에 이미 다 올려서 공지를 한 내용이지만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주갈성 교회를 통해서 전했던 이 주갈성 유튜브에 제가 계속 올렸던 그 5년 동안에 축적된 그 많은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주갈성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홈페이지에 가는 방법은 그 동그란 하얀색 마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홈페이지를 가게 되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 있고 동영상, 쇼츠 그 옆에 재생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을 딱 눌러 보시면 그동안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연도별로만 제가 묶어 놨었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필요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해 설교 책별로 그것도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성경 가이드도 좀 더 제가 좀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영상 제목만을 보고 이 영상 저 영상 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어떤 거는 누가복음 봤다가 어떤 거는 또 에베소서 봤다가 로마서 봤다가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재생 목록에서 딱 보시면 책별로 순서대로 제가 잘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 순서대로 책별로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흐름을 알면서 말씀을 들어야 훨씬 더 그 말씀의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글에 전체 재생 목록을 또 내용별로 쭉 정리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복사를 하셔가지고 좀 붙여 놓으시고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 가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이 주갈성 이 안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주중에 올렸던 이 커뮤니티 글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듣고 경험했던 많은 목사들이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 직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교회에 마치 자신이 터줏대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제일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당회장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순한 양처럼 정말로 아주 그냥 신앙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른 부목사님들, 다른 또 교회 직원들을 대할 때 이럴 때는 완전히 무슨 자기 부하 직원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들에 대한
잘못된 모습, 또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모습, 이런 얘기는 오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목사와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복음 전도자와 이 성도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잡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보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삶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과 친구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한 이 전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권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도 본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권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된 그 성도들에게 절대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 안에서 친구와 형제로 생각했고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복음 전도자 바울과 그의 이 동역자들 또 성도들과의 관계는 정말로 서로 도움이 되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언제나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로마서 마지막 장 이 1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해들은 성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이제 16장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교회인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 서원이 끝난 후에 이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겐그레아라는 지역은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중요한 편지를 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봐도 지금 바울이 이 여집사 베베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해주는 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베 집사님은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보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하고 혹시나 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도우라고 지금 특별히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전달해주는 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즉 로마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거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인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실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잠시 나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 나와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됐죠. 이 남편인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이 장막을 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바울과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이 서로 도움을 주었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 왔을 때 같이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고, 또 바울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부부는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부는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에게도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처럼 어떤 독립된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때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어떤 가정교회 형태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3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된 이 에베네도가 지금 로마에서 성도로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에베네도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문안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지금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교회 안에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바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혔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이 사람들의 이 헌신과 봉사를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내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혈연 관계인 친척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친척만큼 가깝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다음 사람에게 문안을 하는데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표현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이런 표현을 정말로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볼 때 바울은 괜히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들에 대한 바울의 진심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스토블로에 대한 그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상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에 속한 노예나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울이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헤롯 왕의 손자였고 그가 굉장히 권세가 있었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에 속한 노예나 일꾼들 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지금 그들에게까지 바울이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과 바울이 어떤 관계인지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부분에 이 문안하는 자들 중에 이 등장하는 두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화사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우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런 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신분이 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두 자매는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다른 귀족들과 같이 부유하고 안일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두 자매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부유하고 안일한 삶의 이 귀족의 삶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발벗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일꾼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과 안일함보다는 정말로 복음을 들은 자로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아주 그냥 처절한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옆에 있던 그 로마 군인이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문안을 전하고 있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바울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지금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가족관계의 어떤 관계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무리의 이름들은 당시 이 두 교회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묶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또 그 가정교회 구성원의 이름들까지 다 부르면서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고, 또 그들도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동역자들, 또 가정교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지역에는 이 복음의 교훈을 거스르고 이 로마 교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바울은 이런 자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리고 또 교회와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배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익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언제나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경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지금 바울이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 뒤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 중에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꿰고 있는 그 사단의 무리들 뒤에 있는 그 마귀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짓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악한 무리와 상대하면서 같이 악한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옆에 있는 지금 동역자들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23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로마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과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과 교회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는 말을 전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울 마음 깊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함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이 편지를 끝을 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세운 계획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끊임없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이 인간의 욕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그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그 완전한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성취가 될 뿐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성도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마침내 이 로마서 편지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작년 3월 26일에 시작한 로마서 강해가 그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을 들은 이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언제나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신비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